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아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였어요? 남편은 아담이 남편이고 또 아내는 하와였죠.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넘어가서 그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사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도 함께 죄에 빠져서 자기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이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신부인 교회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사단이 미혹하고 괴롭혀도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서 입혀주시고 그래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내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신갑주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모든 계략을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셨어요? 맨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엔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여섯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 되도록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 칼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아주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도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성령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무장시키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맨 처음 게 무엇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발은 또 무슨 신발이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전쟁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기가. 여태까지는 허리띠, 투구, 방패, 의의 흉배, 신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방어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다는 거죠. 군사들에게 방어도구만 있고 공격하는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방어만 하는 거고 결국은 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실패를 미루는 거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려면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방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을 막고 물리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공격하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무기가 또한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신다. 성령이 성경의 해석자이시다.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여 주신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검이다 라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 그 입의 기운으로 다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누구 말도 있어요? 사단의 말도 있죠. 선한 사람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진리, 구원 얻는 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다 성령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가라사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조합해서 편집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자체가 증거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성경은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마치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긴 썼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된 마음으로 다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서 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마치 죄 있는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뱃속에 생겼던 것처럼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하나도 거짓이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40명이 넘는 사람이 1500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의 통일된 내용, 하나의 저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책과는 다릅니다. 일반 책은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 저자가 무슨 말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썼는가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죠. 그런데 성경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읽지만 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이해하고 읽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책이야말로 나에 대해서 쓴 책이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내 마음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내 처지와 형편과 내 모든 필요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속속들이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단순히 사람이 자기 생각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든 성경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 손에 딱 맞게 쥐어져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그 손에 성경을 쥐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경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치원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 배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답할 수가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한참 힘 있는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친구 같은데 친구의 말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좋게 노인들에게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성경 말씀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옛날 시대에 그 옛날 모세 시대나 읽는 거고 예수님 그 2000년 전에나 성경을 읽는 거지 지금은 맞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인용한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신약 시대도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 별로 못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써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마귀와 싸우는데 성령의 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라면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손에 맞도록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싸워 이기도록. 퀘이커라는 어떤 종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경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도 성령이 쓰신 거니까 성령이 인도하면 나는 성경 안 읽어도 성경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결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상관없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니까요. 자기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셔서 멋있는 금이 박힌 다이아몬드가 박힌 장식품으로가 아니라 싸우는 무기로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9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악한 자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계속 기회를 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손에 꼭 붙들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전능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성경의 해석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또 그것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울 수 있는데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떤 잡지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읽을 필요가 없는 21권의 책 이렇게 쫙 나열했는데 그 중에 성경을 넣는 거예요. 많은 제가 모르는 책들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성경을 넣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아주 형편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너무 반복이 많고 모순되고 어리석은 책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편으로는 맞죠. 사람이 쓴 책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하셔서 쓴 책이고 한편으로는 형편없어요. 왜요?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려고. 반복적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얘기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이해시켜 주시면 그것이 이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의 뜻을, 참된 뜻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 말씀을 참으로 나의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나의 생명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즐거워하게 해주신다. 성령이 성경의 해석자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말씀은 물론 첫 번째로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잘 이해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생각나고 그 뜻도 알아서 성경을 잘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 어려운 것 있고 잘 모르는 것 여전히 많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구원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어린아이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 힘없는 사람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시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참으로 우리 손에서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의 해석자이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 말씀 믿어지게,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건데, 성경 말씀 듣는 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귀로는 듣지만 눈으로는 읽지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의 해석자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신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성경을 써주셨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신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신다. 성령은 성경의 적용자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알고 우리가 믿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까? 손에 쥐고 사용하라고. 그렇죠?
마귀와 싸워 이 검을 휘둘러서 마귀를 무찌르고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검을 손에 쥐어지게 하셔서 싸우게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것이 성령과 성경을 분리하면 안 된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요, 해석자요, 또한 적용자다. 성령께서 성경을 써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알게 해주시고 또 사용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가 떡으로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올해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보면 성경 읽기표 저기 주본 있는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알기를 바라면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모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해하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는 것,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 것이니까 이것으로 날마다 마귀와 싸워나가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두운 가운데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 마음대로 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을 비춰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